오늘 새 사람으로 살라는 주제로 골로새 3장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326페이지입니다. (326페이지) 제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게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본문이 좀 긴데 한번 좀 같이 상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읽으셨겠지만 5절과 또 여기 보면은 그 12절에 그러므로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말씀 본문과 계속 연결이 되는 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또 이렇게 3장 1절도 그러므로 하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 연결고리로 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교제 때 우리가 그 3장 초반부에 이 골로새서의 말씀이 가장 피끝을 이루는 포인트가 여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한번 기억을 되살려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교제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첫 번째 뭐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고 있고 또 그분이 왕권을 가지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제 세상을 왕으로서, 전에는 구세주로 오셨지만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지금 우리 가운데 왕으로 계실 뿐만이 아니라 장차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구세주가 아닌 왕으로 오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희가 교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주님께서 완전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제는 서 있는 제사장이 아니라 앉아 계신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제사를 위해서 더 이상 드릴 제사가 없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성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교회에, 그분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가 뭐죠? 그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중보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전제로 그러므로 해서 이제 5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3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3절에는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5절에서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말씀을 따라 읽다가 이건 뭐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죽이라니. 사도 바울이 이 짧은 순간에 뭐가 헷갈리셨나? 아니잖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자, 만약에 우리가 안 죽었기 때문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라고 누군가가 말씀을 전한다면 이건 율법이죠. 근데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내라 하면 이것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 가운데 있습니까?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안 죽어서 그래. 죽어야 되는데 예, 나는 율법 가운데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어떤 부부가 길거리에 떠도는 이 불황아를 보면서 불쌍해가지고 이 아이를 잘 씻겨서 새 옷을 입히고 자기 집에 이제 양자로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얘야 배고프면 냉장고 문 열어서 맛있는 거 너가 먹고 싶은 거 원하는 대로 먹어도 돼. 그리고 삼시세끼마다 식탁에 밥 차려놓으니까 시간 돼서 와서 같이 밥 먹자.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부모가. 그런데 이 아이가 배고플 때마다 예전 습관처럼 쓰레기통을 뒤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그 아들됨을 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은혜로 불황화했던 나를, 떠돌이했던 나를, 쓰레기통 뒤지던 나를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은혜로 나를 불러서 이 집의 아들로 들여 놓으셨는데 내가 또 다시 옛날처럼 쓰레기통을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다시 또 불황화 친구들을 사귀고 그들과 노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집에 들어온 이 다복하고 행복한 가정에 있는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 정말 아들로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나를 사랑해주는 은혜로서 나를 받아주신 부모와 어떻게 함께 관계를 누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알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3장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보니까 음란부터 시작해서 부정, 사욕하면 점점점 뭐냐면 행위에서 동기로 말씀이 옮겨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란이라고 말하는 것은 독신들이 성적인 음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욕을 말하는 것은 결혼한 사람들이 부부관계 외에 다른 이 세욕을 벌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지체를 죽이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해서 문법적으로 찾아봤어요. 지체를 죽인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게 시제를 보니까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현재 일어난 일이 아니고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이 과거에 일어난 일에 이 주어가 참여를 한 거예요. 자기한테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참여한 거예요. 예를 들면 A라는 형제가 1년 전에 침례를 받았어 라고 말하는 거면 이 침례를 받은 것은 자기가 침례를 준 게 아니잖아요. 받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형제로서 살기 위해서 침례를 받은 거죠. 과거에 받았는데 이것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과거에 죽은 지체를 현재에 확인하고 그 상태에 계속 머물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내가 노력해서 안 죽은 지체를 죽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죽은 지체를 확인하고 계속적으로 그 안에서 죽은 자로서 인정하고 나에게서 일어난 이런 과거의 모든 것들, 이런 욕구들을 죽음에 넘겨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과거에 내가 쓰레기통을 뒤지는 길거리 떠돌이로 살 때 쓰레기통을 뒤질 때의 일이고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8절에도 똑같은 시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 벗어버린다는 의미도 똑같습니다. 집어치우다, 벗어던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아까 죽여버리라고 하는 의미랑 시제가 똑같습니다. 벗은 거예요. 과거에 벗은 거예요. 그 벗은 것을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그 가운데 머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 벗었고 그랬기 때문에 현재 벗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과거에 이미 다 벗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현재에 계속적으로 적용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내가 감정적으로 이 벗어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이것을 적용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비슷한 말씀, 오늘 형제님이 감사하신 내용 중에도 있는 내용인데요. 자,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했는데 이 벗어버리고도 똑같은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벗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재 그것을 계속적으로 적용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2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교제를 했습니다. 3장에서는 그 정체성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우리 실제 삶에 적용할 것이냐를 말씀하고 있는 실행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과거에 벗어버렸기 때문에 그 벗어버린 것을 현재도 계속적으로 적용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도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악을 내버리라고 하는 말씀도 동일한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한 시점에서 내가 개입해서 앞으로 이렇게 살지 않기를 작정한 내가 악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악을 버리기 싫은데 예수님이 악을 버리라고 막 나를 협박하니까 억지로 너 그러면 지옥 가 막 협박해가지고 내가 악을 버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악에 거하기 싫기 때문에 주님이 악을 버리라고 하신, 주님이 나의 악을 버리시는데 내가 나를 얹어놓고 악을 같이 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악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악을 이미 버렸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똑같은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그 행위를, 거짓말한 행위를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싶은 욕심이 다시 생기고 그런 욕구가 생기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이미 과거의 그 행위를 벗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다시 쓰레기통을 뒤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과거에 이 행위를 벗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현재의 삶 속에서 그 벗어버린 사람에 걸맞게 이 죄악들을 결단하고 벗어버리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창세기 3장 11절,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그 내용을 보면서 그들은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해 입었잖아요. 사실 이 사람은 창조될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면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했기 때문에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 어우러지고 뭉개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신 것이 짐승을 죽여서 가지고 새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이 새 사람을 입었다는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마치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과 같이 자신을 죽여서 자신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신 모습이 이렇게 연상이 되어졌어요. 우리는 내 옷으로 입으려고 무진장 애쓰고 안 죽었어, 죽어야 돼. 못 입었어, 입어야 돼. 못 버렸어, 버려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내가 새 옷을 너희에게 어떻게 너희가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절대로 변개치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새 옷을 입혀줄 거야. 너희들은 정말 자격 미달이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입혀줄 거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과 같이 우리에게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씀하시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동일한 시제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동일한 시제로 말했어요. 언제 새 사람을 입었다고요? 과거에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새 사람 입은 사람으로 계속 살라고 이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은 것은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제 떨어져서 살기는 정말 싫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기는 싫어. 나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가운데 살고 싶어. 내 혼자서 안 되는데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것 그것밖에 내가 할 일이 없어. 이제 과거에 이런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새 사람, 새 옷이 입혀진 것입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창조할 때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목적이 있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첫 번째 창조된 이 피조물에게는 세상의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창조, 새로운 창조를 한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한 구절 더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새롭게 된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3장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우리 가운데 혹시 나는 이브리그 신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신가요? 축구에 보면 1부 리그 있고 2부 리그 있고, 어제 가정교회인데 나는 조기 축구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던데, 혹시 조기 축구회 신자도 계신가요? 아니면 다른 주체를 향해서 저 사람은 2부 리그 신자야, 저 사람은 조기 축구회 신자야, 이런 분 계신가요? 만약에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몇 년 전에 그 축구 그 팀에 떨어져 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리그로 가지 못해서 조기 축구에 하고 있는 사람 중에 출중한 사람이 있어서 그걸 발탁해서 그 사람을 이제 1부 리그로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을 TV 프로그램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조기 축구에 있던 사람이 나는 자격 미달이에요. 당신이 감독이 나를 1부 리그로 보낸다 할지라도 나는 계속 조기 축구에 머물겠습니다. 이런 분 계신가요? 아마 그가 마음속에 축구를 하기로 결심했던 사람이라면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난 자격도 안 되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보내십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아마 어떤 사람이 1부 리그에서 열심히 공을 차고 있었는데 감독이 잠깐 면담도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격이 안 되는데 2부 리그가 좀 뛰어와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제가 좀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를 좀 1부 리그에 좀 더 머물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2부 리그 신자가 있고 누가 조기 축구의 신자가 있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그 새 옷을 벗어버리고 옛날 불황자의 그 옷을 다시 입어야 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내가 좀 잘못해서 양자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습관이 남아서 그릇에 담아 먹지 못하고 떨어진 거, 바닥에 떨어진 거 주워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부모님께서 야, 너 안 되겠다. 양자 취소하고 다시 불황화 생활해라. 그런 부모 계시냐요? 아니잖아요. 부모께서 정말 나의 양부모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양자 삼으셨다면 나의 그러한 모습까지도 다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를 양자 삼으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지금 집안에 있는 다른 아들들과 똑같이 만들게 하기 위해서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불러들이신 거잖아요. 여기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사랑받는 자라는 이 의미가 수동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노력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이 시제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그 사랑을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계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때 내가 구원받을 때 사랑하시고 끝, 이제 너가 알아서 살아라, 너가 잘하면 내가 사랑해주고 너가 못하면 내가 진노를 내릴 거야가 아니라 네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지금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에서는 세상의 만물을 다스릴 관리자로 부르셨다면, 이 두 번째 새로운 창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내 안에서가 아닙니다, 사람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목적이 열매 맺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읽었던 그 책 중에 루마니아에서 있는 한 그리스도인의 일대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 고린도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 있는데, 루마니아가 1940년에서 1950년 사이에 공산화가 돼가지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던 그리스도인들이 다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 중에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형제님이 계셨는데 14년 동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아주 모진 고난과 핍박을 당해야 됐습니다. 근데 이 리차드 범브란트가, 이 형제님이 그 감옥에서 기도하는 것이 간수에게 발각이 되거나 간수한테 정말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이 들리면 간수가 이유 없이 아주 이 형제님을 못살게 괴롭히고 고문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리차드 범브란트 형제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그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핍박하는 그 간수를 위해서 핍박당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미소로 그를 대하고 그를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조롱하고 분노만 하던 이 간수가 이 범브란트 형제님의 끝없는 사랑과 용서를 접하면서 그가 회심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맞습니다. 고문을 당하면서도 나를 미워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당신이 처음입니다. 범브란트가 이 간수에게 어떤 설교를 할 수 없었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어요. 기독교가 2000년의 세월 동안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한 가지,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핍박받는 자들이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총칼을 들이댈 때 똑같이 총칼을 들이댄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살인자를 아들로 맞아들이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의아해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럴 수 있지? 나 같으면 당장에 분을 내고 화를 내고 보복을 하고 아주 심한 욕을 할 텐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럴 수 있지? 이 사람들은 왜 나랑 다르지? 이 사람들 어떻게 인내의 한계 끝까지 더 다다랐는데도 왜 나처럼 이렇게 이러지 않지? 오히려 내가 이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될 사람 아닌가?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나한테 자비를 베풀고 나를 용서한다니 이게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래서 이들이 정말 그들이 믿는 하나님, 정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회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분을 내는 것이, 화를 내는 것이, 또 마음에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이 정말 화평한가, 평강한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 잘하고 있어. 너 분내는 게 마땅해. 당연히 이 상황에서 너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예수님이 동의하시냐는 겁니다. 여기 말씀에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도 우리가 뭔가 팔을 지으려고 하고 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사이좋게 모이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을 배척하려고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의 평강이 있냐? 예수님이 너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그분이 아까 예배 시간을 하행자님 말씀하셨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체라는 사실을 내가 믿냐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래야 돼요? 감사할 수 없는 거. 저한테 왜 이런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모르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가요?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모르는 분이신가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안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것 제고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냐?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정말 나를 다스리는 분이라고 인정하고 계신가?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인정하라는 의미가 알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그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내 생활, 현재 있는 삶, 인간관계,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또 부모와 아버지의 관계, 아들과 부모의 관계, 이런 가족과의 관계, 친족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들 가운데서 내가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면 그분께서 내 길을
지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비슷한 구절이 에베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고린도서 3장 16절과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과 성령 충만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을 뭔가 신비적이고 감정적인 그 무엇으로 정리하고 있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도 돌에 맞으면서도 그가 하나님이 그 하시는 그 일에, 자기가 돌 맞는 그 일에, 복음을 전하기 합당하게 그 일에 자기가 합당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를 성령 충만하다고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감정에 속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순종에 속한 부분이라고 성령 충만을 성경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의 말씀 우리 속에 풍성이야. 우리 수련회 때 그 말씀들을 들은 말씀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를 정말 주목해서 듣고 간절히 바라고, 주님 제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은 제가 순종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은 좋은데 이 말씀은 아니에요. 이렇게 선별적으로 취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주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똑똑히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또 주의 음성이 없을 때 우리가 얼마나 답답해합니까? 플랜 B를 준비해 놓고,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만 딱 준비해 놓겠습니다. 지금까지 응답 안 하시면 제가 플랜 B를 가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이제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타이밍, 그때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 것이지 내가 가장 잘 아는 게 아니잖아요. 누님께서, 저희 바로 위에 있는 누님이 대학 시험에, 교대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등록금이 15만 원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굉장히 남존여비 사상이 강하신 분이셨는데, 너 동생도 있고 동생도 대학 가야 되는데 너는 대학 가지 말고 그냥 직장에 취직해라.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누님이 뭔가 다른 독지가들의 손을 도움을 청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대학을 포기하고 직장에 취업을 했어요. 참 근데 그런 교회를 나가면서 친구 자매가 같은 대학을 같은 과를 졸업해가지고 교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누님 마음이 참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근데 참 누님들 마음속에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너 왜 속도 좋다. 어떻게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하냐? 자, 너는 좀 남자라서 다른가? 이렇게 참 누님 두 분이 계신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에베소 6장 말씀이 생각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아버지가 어떠하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자, 이런 말씀 따라 이제 부모님께 복음을 전했는데 참 이 깨어진 관계를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한 2달 전에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2달 전에 누님 있는 동네로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는데 그 기간 동안 누님이 아버지를 간호하면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30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한 달 전에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동안 그 누님이 아버님과 가졌던 그 앙금들을 다 풀게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때.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가장 슬퍼한 분이 누님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앙금을 다 풀게 하시면서 아버지가 주님을 영접하시고 주님 품에 안기는 그 모습 가운데 있으면서 그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 하나님 그런 기회를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에게 정말 나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고 나에게 미안하단 말도 할 수 없는 그 아버지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 마음속에 가졌던 그 앙금들이 다 풀어지게 하면서 그 아버지를 마지막 보내드리는 그 장례식 때 그렇게 누님이 우시더라고요.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많은 그 마음의 고통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들어서 우리 가운데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우리의 행위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마지막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것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많은 깨어진 관계들, 용서할 수 없는 관계들, 좁혀질 것 같지 않는 관계들, 주님께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분명히 내가 만들어낸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신지 한번 살펴봐라. 너가 어떠한 사랑을 그리스도께 받았냐? 그러면 너가 지금 이렇게 버틴게 될 이유가 있느냐? 아직도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연구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 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담을 쳐놓고 있는 이 담을 허물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정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혹시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버럭 화를 내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지는 않는가?
오늘 예배 시간 내내 형제님들이 감사 속에 저 타이밍을 못 잡았는데 아버지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감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그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싶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께서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십시오. 그런데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3번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습 속에서 마음이 찡했습니다.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셨을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어요. 우리도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법관과 죄인의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우리를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아버지께 감사라는 의미가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에 관한 여러 가지 가정 환경 가운데서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서 잘못된 정의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다른 집에 비해서 부족한 아버지의 모습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로 우리의 시각을 돌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이제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때에 이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분의 피조물과 창조주의 자리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가정을 만들면서 아버지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한 그 개념을 위해서, 그런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이제 18절에부터 다음번 할 텐데 그 가정이 나옵니다. 개봉박두 다음 편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